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도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특별히 그 엿새 동안과 구별된 날로 삼으셔서 그날을 복주고, 그러니까 복주신 날로 또 거룩하게 하신 날로 삼으신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안식하셨다, 안식일이라 그런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고요. 2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시고 마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과정을 이제 끝내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잘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잘못됐어, 이거 좀 고치고, 또 이건 좀 삐뚤어졌어, 이건 바로 잡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 하자가 생기고 고쳐야 될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완전하게 끝내신 일이다. 거기엔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은 불량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불량품이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실하고 완전하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길도 단 한 가지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닥의 의심도 하면은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저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누가 뭐라고 그러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분 목회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지요? 그 철로역정의 제목 자체가 하늘 가는 길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다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게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철로역정의 길이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참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에 그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도 또박또박 그 길을 좌도 우도 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창세기 28장에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 기억하시죠?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 있었어요. 닿는 사닥다리가 눈에 보였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다. 그게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 하는 겁니다. 실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 바닥은 여전히 세상 바닥이고 죄악이고 거기는 구제받기 어려운 구제받을 수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지요. 이제 창세기 1장을 지났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지 않았어요? 한 날, 한 날, 한 날,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갔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엿새째 되는 날까지 쭉 그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걸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문에 보면 좋다는 말은 토부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굿, 좋다 그 말이에요. 굿.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굿을 2번 하셨어요. 그 원문은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그러는데 토브 하셨어요. 참 좋다, 정말 좋구나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밖에 내보내시면서 참 좋구나, 정말 좋구나 그러고 보내신 거예요. 사람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 말씀을 쭉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보시고 그때마다 참 좋구나 하셨는데, 이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좋구나, 정말 좋구나 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죠. 1장을 쭉 묵상하며 보면 그 마음이 들어요. 하루 살아온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 좋다, 너 잘 살았다, 그러셔야 하루가 보람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니 좋다 하신 건 어느 때 그러실까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 좋다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좋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참 좋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죠? 하루를 치열하게 살다가 저녁에 이제 씻고 먹고 저녁 먹고 씻고 그러고서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이제 붙이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좋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 되고 아침 되는 걸 하루로 생각했어요. 거꾸로 우리마다 거꾸로 그랬어요. 우리는 아침 되고 저녁 돼야 하루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써요. 아침 저녁 이렇게 쓰거든요. 어쨌든 거꾸로 하든 바로 하든 하루는 아침과 저녁이 있는 거니까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저녁에 눈 붙일 때 감사합니다,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참 좋다, 너 만들길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뭘 많이 해줘서도 효도라고 그러고 좋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이 진심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만 진정으로 표시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식들한테 감사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러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안 해요. 어느 때 감사합니다 그러냐면 용돈 주면 감사하다 그래요. 용돈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거 말고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수도 없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하면 그 효도죠.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고요.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위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무사하게 하루를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만 해도요,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드시죠? 뭐 많은 걸 뭘 해서보다 마음이니까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인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면 햇빛 주신 하나님 나중에 천국의 밝은 빛을 주신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저도 동의해요.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다 보면 천국까지 감사가 열리게 되잖아요.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괜히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러니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괜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좋다, 너를 보니 참 좋다, 그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끝까지 다 본문 따라 준비를 하면 못해도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어서 잘라요. 자꾸 자르다 보면 같은 본문의 앞부분 조금 자르고 뒷부분 중간부분 자르고 하다 보면 3번까지, 2번, 3번, 4번까지 설교를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 시간 되면 끝내는 사람이니까 괜히 길게 더 끌지 않으려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읽은 대로 보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4절 띄워주시고, 제 얼굴 자꾸 빨리 비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본문을 가급적 오래 두세요. 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본문을 치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내 말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력이 무슨 일이죠? 무슨 뜻이죠? 내력이? 그 집안 내력이 참 좋아. 그 집안에 흘러나오는 그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가르쳐 말할 때 내력이라고 그래요. 내력.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그런 내력,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바로 그때 그 말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 이제 5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5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완성해서, 아까 제가 완성이라고 했던 건 그때 과정에 따라서 끝맺음을 했다 소리거든요. 완전하게 끝맺음을 하셨다. 근데 다 만들어서 툭 던진 완제품을 툭 던진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내력이라는 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냐. 아직 비가 없어요. 비를 아직은 안 내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갈 사람도 없어요. 아직 사람도 창조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어떻게 있고 없었고, 아직 뭐 비도 안 내렸는데 초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밭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상태는 황무지 같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왜? 피가 없었으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황무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이제 하나하나 생명을 넣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생명체 또는 생명을 그 안에 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갖춰진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아멘. 자, 그 황무지 같은 황량하고 아무것도 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뭐만 있었어요? 안개만 있었다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안개라는 게 뭡니까? 안개는 이게 모이면 뭐가 돼요? 물방울이 되잖아요. 그죠? 수증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돼요. 그게 뭉쳐지면 구름이 되고 거기서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황량한 그런 대지에 이제 비를 내려주심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다. 그 시작을 이제 물로 시작을 이제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황량한 벌판의 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 없이는 못 삽니다. 어떤 것도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탄자니아의 사바나라는 세렝게티 사막 초원에 가뭄이 와요. 또 그 옆에는 케냐의 국립공원이 뭐죠? 케냐의 그 국립공원, 그 이제 세렝게티하고 마사이마라라고 그러죠. 그 양쪽에 국립공원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그냥 경계선 이 철조망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경계선이라는 것만 아는 건데 이 동물들은 이쪽에서 저쪽 케냐에서 탄자니아로 갔다가 탄자니아에서 다시 케냐로 또 오고 자기들 먹이 찾아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건 우리 코끼리인데 너희 안 돼. 이게 없어요. 이건 우리가 키우는 사자, 이거 없어요. 거기 동물들은 국경이 없더라고요. 울타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도 가뭄이 와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다 말라붙어요. 그 흐르는 그 강 같은 그 강줄기의 물들이 다 말라붙어요. 그러면 그 물 찾아서 그 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떼 아시죠? 누, 소처럼 생긴 거. 그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 물을 찾아가지고 이동하는 거 보면 장관이에요, 아주. 그런데 물이 없어도 살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이 없어 못 사니까 물 찾아 그렇게 가더라고요,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이다.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걸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채소도 심고 사람도 물도 마시고 수분 섭취도 하고 살 수 있고 모든 각종 채소, 실과 또 물이 있어야 맺는 것이고 동물들도 물이 있어야 생명을, 이 목숨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개는 지금 비를 내리기 위한 서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막이다. 지금 비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비가 생긴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다. 그게 표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이제 존재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걸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물, 생명, 그 일치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산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물은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임하셔야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영적 생명의 약동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인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아야 너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생명이 약동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 성령은 먼저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6장 62절인가? 이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떡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명이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이제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절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령에 관해서 또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뭐냐? 다 아시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 올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성령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면, 확신이 들면 성령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외면할 수 없다,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안개만 땅에 올라오더라, 피어오더라, 이 말씀은, 안개만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안개가 중요하다,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을 일으키는 물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안개가 올라와서 물을 주시게 되면서부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 에덴 동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맛있는 과일도 많이 열리고 아름답게 잎도 우거지고 수목이 울창해지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게 되었다. 안개로 시작된 물이 임해서, 그렇게 물이 와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사람을 지으십니다. 1장에서 이미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 나왔지만 여기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근데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하는 말도 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더 옳다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땅과 뭐 이런 만물들을 지으시고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황무지로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조목조목 다시 정리를 해서 만드시면서 이제 이 땅에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고 땅을 잘 경작하고 이걸 갖고 나갈 존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만드신 것은 동산지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잘 가꾸어라, 그런 사명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아마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원사다. 정원지기, 정원 가꾸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정원사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살라고 만드셨는데 에덴이 무슨 뭐예요? 에덴은 에덴 동산은 이상향이잖아요. 파라다이스, 제 이름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라고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온갖 몹쓸짓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겠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이 인간이 그렇게 고만 죄악 가운데 처하고 말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언제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날에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한다.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도 생각지도 않은 주일 새벽에 터졌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터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날, 그날이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의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축제하느라고 사방에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뭐 10월달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사방에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대고 예고도 없이 하마스가 로켓을 수천 발을 날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제 하마스를 쳐부시려고 전쟁에서 지금까지 끌고 내려오는데 그 시간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심판의 날도 그렇게 도적같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조금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그때마다 저희를 보시고 좋으셨다고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과연 주님께 좋다고 하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과정을 지금 알려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또 삶을 이끌어 주심이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참 좋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며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